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11장 45절부터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는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찌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여러분 저도 어저께 잠깐 나갔다 왔는데 100도가 넘더라고요. 어저께 103도 막 깜짝 놀랐습니다. 3월달인데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인데 더욱더 경건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고요. 4월 3일 날 우리 고난주일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우리 기도원에 가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등록 우리 전찬희 권사님에게 회비 10불을 내시고 기도원에 가시는 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소풍도 또 많이 김수 권사님에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어저께 새벽 기도의 본문이 어떤 사건이었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죠. 11장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셨죠. 다양한 이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비롯하여서 병자를 고치는 사건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이런 사건들의 클라이막스고 절정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막 이런 기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와치하고 있었어요. 계속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주목한 게 아니라 경계하는 마음에서 주목하고 있었죠.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데
자, 11장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암만 해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날 정도로 이 무덤에 갇힌 그 시신을 살리셨다.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나 뭐 예수님께서는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이걸 못할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살리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막 조사를 하겠죠. 조사. 혹시 속임수가 아닌가? 죽은 척 했다가 살아난 거 아닌가? 짜고 한 거 아닌가? 원래 너희들 친했잖아. 예수님하고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이 가까웠어요. 집이 가까운 게 아니라 관계가 가까웠습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이 깨뜨린 사건도 있고, 예수님에게 대접을 했고, 이래서 굉장히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을 뭔가 서로 짜고 그렇게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렇게 막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이제 11장 1절부터 44절 어저께까지 우리가 본 말씀이고, 자,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야기 내용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면서 예수를 추종합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막 놀랍죠. 우리가 지금도 죽은 사람이 아니지만 거의 의학적으로 살릴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잖아요, 병원에. 이건 더 이상 병원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표현들. 치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거 참 놀라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도 가보고 저 병원에도 가보고 여러 병원에 갔는데 안 된대.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병원에 갔어. 그런데 이 의사가 살렸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이 의사를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막 소문이 막 나지 않겠습니까? 야,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했는데 이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가 살려냈다고.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야, 거기 가자. 거기 이제 막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병을 고치는데, 뭐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불편하잖아요. 우리 말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좀 잘 못 돼야 되는데 더 잘 돼. 이게 우리를 더 화나게 하고 속상하게 하죠. 악한 사람이 더 잘 못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걸 보면은.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보면 악한 사람이 자꾸 더 잘 되는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열심히 산 사람은 못 살고, 아주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은 잘 살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참 속상하고 화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마저도 사용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귀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소식을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공회를 모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에 모여가지고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꾸 표적을 행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에게 모이고
막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48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누가 불편해합니까? 로마 당국이 불편해하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뭔가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이러면은 로마가 불편해하고 불편하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진압하러 오는 거죠. 진압하러 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뭘 걱정하느냐면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고 빼앗길 것을 염려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친일파들이 국가 요직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유지해 있으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야 돼요. 데모도 안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안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막 3.1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 이 요직에 있는 친일파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와가지고 그냥 때려 부술 때 그 책임이 나한테도 돌아가잖아요. 그럼 내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선인이지만 독립운동이 안 일어나길 바라요. 참 희한하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자리에 뭐 호의의식하고 있으니까. 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바뀌는 것을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자리가 바뀌잖아요. 뭐, 이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총리에 있다. 정권 바뀌면 계속 총리에 있습니까? 바뀌는 거지. 무슨 장관에 있다. 정권 바뀌면 자리 바뀌는 거지. 계속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리가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공회의원들은 뭐가 걱정이냐? 내 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하든 사실 상관이 없어. 돈만 들어오면 되고 내 자리만 유지하면 뭘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자리가 위태로운 거예요. 지금 내 자리가. 자, 그래서 어떤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참 이게 이 말 자체에서부터 있잖아요. 벌써 유대교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에게 평생 직으로 주신 거예요. 아론의 자손에게. 아론의 자손 한 사람에게 대제사장이 되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론부터 지금까지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벌써 몇천 년이 지나다 보니까 너만 대제사장 하냐? 나도 하고 싶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 1년씩 돌아가면서 하자. 이래 된 거예요. 올해는 네가 하고 내년에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네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나눠 먹기 하는 거예요. 나눠 먹기. 이번엔 내가 하고 다음엔 네가 하고 그 다음엔 너가 하고. 자, 그 중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하는데 무서운 말을 하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죽이고 백성이 다 평안하자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죽이고. 쉽게 말해서 저거 죽이자 이 말이에요. 저 예수 저거 죽이자. 그래서 잠잠하게 하자. 조용하게 하자. 사람의 목숨을 참
정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사람의 목숨이. 예. 사실 수천 명, 수만 명, 수억 원 사람 가운데 한두 명 죽는 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도 안 날 만큼 적은 숫자지만, 그러나 그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 여러분, 그게 표도 안 날 일이에요?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도 잠깐 뉴스 보니까 어제 한국에서 불이 나가지고 14명이 죽었대요. 14명.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14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14명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있을 거고, 자녀가 있을 거고, 어머니가 있을 거고, 아버지가 있을 거고. 그 14명의 가족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전쟁에 이란이 몇천 명 죽고, 미군이 열 몇 명 죽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실. 가스비 조금 오르는 거 말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도 그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생명들입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들이에요. 근데 그 생명들이 그냥 속절없이 죽음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전쟁 끝나면 변하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안 변해요. 실제로. 그 사람 없애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차지하고,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없어요. 분노의 감정만 더 쌓이겠죠. 분노의 감정만. 자, 어쨌든 이렇게 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죽이자, 결론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51절 말씀에 보면요, 이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가야바 스스로 한 게 아니다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말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야바에게 그 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가야바에게 그 말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한 말이 아니다. 내가 시킨 거다. 내가 시킨 거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사명의 길이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의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악한 의도 속에서도. 악한 의도 속에서. 참 이게 우리가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공감하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지 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방법은 선한 의도 가지고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악한 의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죽는데 악한 의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세요. 가야바가 이 말했죠. 사람 죽이자. 가룟 유다가 돈 받고 팔죠.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인자인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자 외쳤죠. 빌라도가 죄가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승인을 하죠. 이게 전부 악한 의도지 않습니까? 다 악한 의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이 삶에서
악한 의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나쁜 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야, 저 참 나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나는 잘 안 되고, 반대로 저 사람은 정직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나쁜 방법으로 하는데 잘 되고, 그 분명 악한 의도와 계획과 실행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도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참 공감하기 쉽진 않지만 그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악한 의도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께서 용인하셨습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냅두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공감은 어렵지만 그러나 공감해야 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날 이후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53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악한 의도죠. 예.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예.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떠납니다. 잠깐 자리를 떠나서, 자, 51절에 보면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라. 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순간 때마다 사람을 떠나고 때로는 제자들을 떠나서 빈들에 가십니다. 빈들에,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가다듬으실 것이고 묵상하실 것이고 기도하실 것이고, 참 이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저는 가끔 우리도 좀 이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분주한 세상 가운데 여전히 거기에 휩쓸려만 있지 말고 잠깐 이 빈들로 나가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도 안 되는 빈들, 그냥 나가서 유튜브 보고 이건 세상에 있는 거고, 그냥 스마트폰도 안 되는 빈들에 잠깐 나가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일이에요. 참 이 스마트폰이 이게 우리를 얼마나 옥죄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면. 그거 잠깐 놓고 분주하고 번잡한 세상 속에서,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성금요일 날 기도원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그날은 스마트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자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의 시간, 지금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했거든요. 한쪽은. 또 반대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고, 예수님께 잠깐 그 자리를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 동네에 가까이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물렀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죠. 6월절은 가까워지고 있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모이고 예수님도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뇌와 갈등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시옵고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예수님 혼자의 이 시간이 혼자의 이 시간 어느 것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 참 목사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은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가끔은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뭐 꼭 교회 아니더라도 집안에 벽장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또 잠깐 밖에 나와서 뒤뜰도 괜찮아요. 핸드폰은 좀 저기 집에다 놔두고 뒤뜰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12장, 13장. 이게 지금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이걸 의도한 것도 아닌데 참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가네요.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늘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요? 가운데 서 있으면서 때로는 믿는 척, 또 분위기를 보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서 있는 척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추종하고 믿는 자리에 서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주님의 편에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여러 가지 번뇌와 고난이 우리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늘 밀려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